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저자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역에 도움을 준 바사, 아직 지금의 이란 지역에 해당합니다. 페르시아의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소개도 곁드립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BC 444년 이후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는 신임받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은 그는 총독 직책을 맡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당시는 12년 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에스라의 계획이 반대자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간 왕의 조서를 근거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신앙 제도도 잘 정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탁월한 능력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했던 술 관원이라는 직책은 왕이 독살 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이었는데 이는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으며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동시대의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영적 부흥을 이끌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를 도왔다고 본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서의 개혁의 실행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닥사스당 왕입니다. 율법에 주권을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사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아닥사스다로 호칭되는 왕은 4명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스다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주전 464년에서 424년에 즉위하였는데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들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길어서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애굽과 바사의 반란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장 2장은 소명과 사명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1장 2장은 그의 기도, 그리고 용기, 그리고 실행 등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연계되는지를 묘사합니다. 먼저 이 1장, 2장 초반에 나타나는 배경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높은 주위에 있었으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심한 슬픔에 잠깁니다.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샀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기도가 이루어져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술관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이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그의 술관원의 직분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여 왕이 신뢰함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는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믿음의 담대한 실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다 라는 믿음으로 왕에게 청원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아멘. 예 이제 다시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담대한 믿음의 계획을 왕에게 말합니다. 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예,
이 왕에게 술관원이 담대한 건의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종독들에게 내린 조서를 주게 하사, 조서까지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의 조서는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풀릴 수 있는 조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은 강서쪽인 유브라데강입니다.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요즘 말하는 이란 지역입니다. 유브라데강 서쪽입니다. 동쪽이 바사가 있고 서쪽이 쓸 제목까지, 거기에 필요한 목재, 이 제목까지도 다 요청을 합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고 공문을 발급해 자원과 호위병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느헤미야의 신실함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머물 것인지, 또는 재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신앙과 지혜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평상시에 기도하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셋째는 현장 조사의야, 그리고 현장 확인,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2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중에 성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가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을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라. 이제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슈를, 그리고 비전을 밝힙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도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소명과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이 동참하고 백성들의 호응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등의 반대자들은 조롱하고 그에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확신으로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반대자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장 2절까지의 핵심 주제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기도와 행동의 균형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책임 있는 실천, 행동을 거기에 결합합니다. 둘째는 위기 속의 리더십입니다. 즉 명확한 비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반대에 대한 담대한 거절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적은 자원도 크게 쓰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2절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이 주는 교훈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정리 주제는 파괴된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그 결단력입니다. 본문 1장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관계, 흔들리는 믿음, 무너진 세상 사회 구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었을까요? 첫째는 이 소명과 사명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1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복과 회개와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통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것들을 마주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신이 우리 모두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부르심은 담대함을 요청합니다.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다 협조하게 하십니다. 따르게 하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왕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직책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용기를 큰 역사로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내닫는 일은 무엇인가요? 담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부르심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현장 현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세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기서는 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비밀리에 왜냐 다 모두 반대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그들이 다 이제 왜 그러냐면 조서를 가지고 왔고 왕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발벗고 도우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폐허가 되고 다 내버려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밤중에 성벽을 조사하며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전은 구체성이 없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직시하고 단계적, 점진적,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 단계는 무엇입니까? 넷째는 부르심은 반대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포로 응답합니다. 반대는 사명의 확신을 다지고 돋우는 도구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일에 방해하는 어떤 산발랏은 없습니까? 산발랏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넘어서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곳을 믿음으로 메우는 사명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담대히 행동하여 반대를 기회로 삼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